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우리가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고 살아가시는데 이 9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로 풍성한 간증이 많아지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죠. 지난 8월 마지막 날 월요일 날 저희 동기 동창 목사들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한 30년 입학 30주년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더라고요. 야, 공성훈이 옛날에 천사였는데 지금도 천사같이 목회하냐? 저보고 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천사 날개 있어서 날아가는 천사도 아니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게 놀부라고 기억해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천사같이 기억해주니 참 뭐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천사 같다라는 말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상한 권사님 어머니 장례 마치고 오늘 인사하셨는데 어머니 권사님 최운영 권사님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한 20년 전에 제가 신방할 때 한번 배웠고 연로하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배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 서울의 답심리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몸이 좀 불편하시고 연로하셔서 이제 교회까지 잘 출석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드님들에게 천국 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불꽃교회 공성훈 목사가 후덕하게 생겼는데 내 장례를 좀 부탁한다고. 제가 이렇게 장례 유언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억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는 거 참 고맙더라고요. 자, 서로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오해하고 관계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로 사시면서 부부로 뭐 수십 년 사셨는데 아내나 남편이 가장 속상한 말이 이런 거죠. 아내나 남편들이 가끔 가다 이런 얘기해요. 살을 맞대고 수십 년 살았는데 당신을 도대체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게 참 속상해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해요. 그리고 원로장로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수십 년 사시니까 알 만큼 다 아니까 이제 알아서 이해하는 것도 있고 포기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뿐만 그렇습니까? 기계도 요즘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화된 과학의 시대를 사는데 기계도 잘 알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손이 큰데 핸드폰은 조그맣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면 답신을 보내는데 큰 손으로 조그만 자판
두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봐도 웃겨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요즘 나오는 아이폰에는요 음성으로 문자 치게 하는 타이핑 기능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고생하더라고요. 아니까 편하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대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정치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 부족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오늘 호세아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예배 때마다 앉아서 들려지는 말씀만 듣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선지서를 읽어가며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찾다 보니까 에스겔서에는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선지서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남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세요. 오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절에도 보니까 읽은 말씀 6장 6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남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호세아는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세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들도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게 죄가 많고 입이 뻣뻣하여 내가 사명 감당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호세아서는 1장 읽을 때부터 참 이상하게 시작해요. 성경에 18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유다의 선지자들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뭐를 주문하셨냐 하면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음란한 여자, 창기 여자를 데려다가 가정을 만들래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이 간음죄, 음란한 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인데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는 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신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 여인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호세아서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지래요. 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이름도 귀하게 잘 예쁘게 지어야 되는데 벌 받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를 낳았더니 로루하마, 궁유를 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를 얻었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든 이름도 잘 지어서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 고멜이요 다시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고도 또 옛일로 돌아갑니다. 음란한 짓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지키게 하는 그것처럼 우상에 빠져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종교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서 망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주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고 살다 보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행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이유를 호세아서 1장 2절을 통하면 볼 수 있어요. 왜 호세아에게 음부 고멜을 포기하지 말고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라고 그러셨는가? 호세아서 1장 2절 시작하면서 보면요,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화로 바꾸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실 텐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빠져 있어 다신의 종교를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까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 백성 버리지 아니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택하여 계속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올 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 싸매어 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병든 것도요 알아야 고치더라고요. 모르면 못 고쳐요. 요즘엔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요 검사하다가 다 나오잖아요. 우리 전기 기전 팀장님도 위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이제 수술하셔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이게 아니까 수술하고 고치더라고요. 아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인지. 우리 찬송한 것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오래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어리석은 질문 아니에요? 지금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이 병든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명하셨어요. 주님도요 우리가 고백할 때 고쳐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이미 아실 텐데 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서 내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3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다 보니까 거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법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데 하나님 여기에 말씀처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연약한 분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한번 크게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 이틀, 3일, 셋째 날, 이건 뭐 예수님의 부활도 예표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건 단시간이라는 게 단시간.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게 죄고,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에도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납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오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업하다가 어려워진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생명이 있는 곳, 평안함이 있는 곳, 여호와 앞에서 사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새벽비처럼, 늦은 비처럼 표현해놨어요. 임하시는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새벽빛은요, 어두움이 지나가면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는데 이 늦은 비가 있으므로 열매들을 거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열매를 거두기에 꼭 필요한 게 늦은 비라는 게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새벽빛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된 지식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 아는 지식을 우리가 관념적 지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소 체험한 지식을 체험적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의 신학 전통을 4가지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4가지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체험이에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4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체험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알아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사로서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섬기는 동안에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요, 저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체험의 신앙이에요.
우리 남자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10수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대요. 그 얘기는 듣는 거로는 능한데 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받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무디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는 하나님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몸에 쾌락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 따라가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새벽비처럼 늦은 비처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만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내 삶의 어두움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세워주시고 새벽비처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14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결론 내려요. 14장이 9절로 마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데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뿌리를 든든하게 내린 것 같이 하시겠대요. 근데 왜 백합화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사진을 준비해놨는데 뿌리 하나에요, 줄기가 한 50여 개가 생긴대요. 그래서 백합화 꽃은 번성하는 꽃으로 대표적인 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슬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빛처럼 쪼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백합화, 번성하는 백합화처럼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수입해 쓴 나무 아닙니까?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예요. 이 레바논 백향목 나무는요, 뿌리를 아주 견고하게 내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향이 아주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에게 백합화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이 백향목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나서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체험을 얘기해요. 체험, 유턴,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찢어서 우리 아프게 하신 것 같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았는데 은혜 잃어버린 게 있다면 내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제단을 쌓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웠잖아요. 내 죄를 전가해서 태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건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할 수밖에. 고백할 때 하나님 체험케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 많은 분들이,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치유의 빛이 임해서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 힘이 솟아남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칠 텐데, 호세아서가 14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화면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음란에 빠졌던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실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기 오늘 축복의 말씀처럼 감람나무같이 백합화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